우리는 날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주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병들기보다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항상 축복하다 보니까 기복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복 받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분명히 엄청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음이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기복주의자는 돼서는 안 됩니다. 신비는 좋아요. 성경에 다 신비요, 전부가 축복이요.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시험에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에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영생은요, 관심 없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축복의 샘터라는 말씀을 그래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빌딩도 아니고요, 황금덩어리도 아니고요, 정치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축복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복이 영생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과 건강, 자녀의 잘됨, 이런 그 축복의 능력과 부도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여기서 필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에 따라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축복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세상에 타락하고 마약하고 나쁜 짓 한다면 물질 주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남을 좁히고 능욕한다면 누가 건강을 줍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줍니다. 이게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축복, 가정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딱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 근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9가지 은사가 표현하느냐 표현되지 않느냐, 앞으로 겉으로 나타나느냐 내재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또 있어요. 나타난 것을 애적 역사라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는 걸 내적 역사라고 그래요. 이미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사명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은사가 다 임했는데 9가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방언만 나타나서,
그런데 사명에 따라 그 뒤로 읽어보세요. 그들이 은혜 받고 기뻐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신유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병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씩 변화가 일어나.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사명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신유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한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사명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거 축복받았다, 육체가 건강해질 때 축복받았다, 세상에서 출세할 때 축복받았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승진하고 다 축복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축복인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이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한 차원 더 높여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뭐냐 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이것을 팔복이라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와요? 어떻게 온유하게 사는 자가 복이 오냐고요. 남의 것을 뺏고 짓밟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내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게 복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진실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을 갈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구원의 감격, 또 제사함 받음의 감격,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봐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쑥덕거리지 않아요.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5절 보면 육신적으로 쫓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늘 가슴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생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백성은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마음에 평강이 있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샘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축복의 샘터.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손자 손녀들 나면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목사도 안중에도 없고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자식들 보면 있어주고 건강해준 것만 해도 또 너무 기쁨도 있어, 있기는.
자, 부흥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선민의 자격. 딱 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선민의 자격, 하나님의 자격.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뭘 구별하게 사느냐? 쓰리성. 성이 세 가지. 성경을 구별하라, 성전을 구별하라, 성직을 구별하라. 이게 올바른 신앙 태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세상 책으로 보지 마요. 생명의 양식으로 봐요. 성전을 구별하라. 내 집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라. 성직을 구별하라. 세상에서 맡겨진 엄청난 그런 직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이 귀하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또 세 가지 얘기하면, 은혜 받으면 삼뽀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삼뽀. 은혜 받으면요,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진다. 아, 진짜요. 이게 없으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져.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 등록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나. 그런데 한 서너 달 나와고 은혜 받고 얼굴 보면 최고, 우리 교회에서 넘버 10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절대 안 밝힙니다. 은혜 받으면 삼뽀.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진다는 거야. 이 바빠진다는 말은 축복이요. 비실비실 놀고 일거리가 없으면 그 축복입니까? 바빠지는 게 축복이지. 근데 어떤 분은 바쁘다고 교회 저녁 예배 빠져. 왜 빠지냐니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대요. 눈, 코 안 뜨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 이제부터 안 바쁘게 해줄게. 저녁 예배 나올래? 어떻게 대답할래요? 더 이상 설명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도 세 가지 축복이 있어. 세 가지.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정신적인 축복이 왔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의 평안이 와, 근심이 없어.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안정, 평안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능력, 영적인 축복 꼭 받으면 정신적인 축복이 와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이 와요. 창세기 22장 17절, 자녀가 잘 돼, 번성해져. 자손이 잘 돼, 물질의 복을 받아. 또 건강해져요. 형통해져요. 행복이 와요. 이게 전부가 육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요, 건강의 축복을 받고 다 모든 게 형통하는데 이 복을 다 받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째, 축복의 길을 잡아야 된다. 비행기도 가는 길, 기차도 가는 길, 버스도 가는 길, 사람도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딱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면 사고 나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준 게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 길을 잡는 만큼 대박이 터지는 거야.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백발백중 실패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축복은 에스겔 47장 9절에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하는 축복이 있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신다고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했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가난마귀, 저주마귀, 시펠마귀, 낙심마귀가, 질병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요?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나깨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를 은혜롭게 해주세요. 말씀이 뜨겁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주하여 주세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 체험적인 믿음을 주어서 만세반석이 되어서,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떠났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 주시고 대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통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은 세 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사람이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판결케 하실지니라. 다시 말하면 목회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꾸지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이 겸손한 자들이 많지가 않아 교회예요. 그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벌집이거든요. 조금만 혼내지면 벌떼처럼 덤벼 죽인다고.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둬요. 추수 때 끝나는 거예요. 벌집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날마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눈 감으면 떠오르는 우리 성도들의,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녀들의,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들의 이 자녀들의 이름이 막 떠오른다고요. 축복을 막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대박이 터진 사람 우리 교회 한두 명입니까? 지금 누가 뭐라해도 기도가 나갈 때 축복이 오더라고요. 시간 나는 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잘나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진짜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장로님, 왕건사님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한 거, 여러분을 까무라칠 정도로 제가 헌신한 얘기하면 다 까무라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까무라칠까 봐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부족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박사기를 100개 받게 하고 돈을 수천억을 물려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거듭남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충족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2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혈기 부려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비판해도 안 되고 고집 부려도 안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은혜로워야지, 내 소리가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잠잠하라. 네 주관이 너무 뚜렷하면 안 돼. 하나님의 주관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곳이 성전이라고.
이사야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도 깨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상징적인 처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도 자꾸 가까워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길을 의미한다고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6절에 나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대로가 있다면 비록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은혜의 원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에베소 3장 12절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마음에 대로가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도도 8절 보니까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고백이 있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사정을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거 고백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는 권능 있는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오늘 9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업장에 원수마귀 흑암의 권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구하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부르짖기만 하면 다 응답해 준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도 8 식구를 지켜줬고 장자 죽는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다 건져주시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사자 입을 한봉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없단 말이에요. 다 미치고 있어요. 아멘. 어디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축복은, 성도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기도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잖아요. 4대 원리. 여러분 요소, 여러분들이 기도가 성공하고 은혜가 은혜 받는 말씀이 성공되고 찬송에 성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제가 얼마나 활용하는지 아세요? 시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가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교회 와갖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말씀의 성공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다 들어줘요. 다윗도 기도하니까 죽을 죄를 졌어도 왕중왕으로 써주시고, 히스기야 왕도 등창함으로 죽게 됐어도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 봐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기도하는 곳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를 복 주시느냐? 시편 2편 12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2편 12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도 그에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84편 12절에도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샤몬서 16장 20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 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사람은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자녀들에게 의지했다가 상처받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축복해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샘터가 되어주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